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이 무슨 절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우리 교회적으로는 스승의 주일이었지만 전체 교단적으로는 성령 강림절로 지켰습니다. 기도하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외국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어와 불어와 스페인, 이태리, 독일어 수많은 언어로 배워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숨어 지내던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무진장한 용기가 생겨서 겁나는 거 하나도 없는 막 담대한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죽음도 불사할 만큼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는지 완전히 뒤집힌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분명한 증거는 복음을 향한 열정과 담대한 증거,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분명한 증거다. 사실 그 증거는 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내 안에도 성령이, 내 안에도 예수가, 내 안에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변한 것처럼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 하나, 성령 강림과 함께 나타난 증거가 있는데 이거는 대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난 성령 강림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나눔입니다. 나눔. 교회 안에 나눔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성령 강림 받고요, 사도행전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그들은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훈련받고 제자반 하고 신앙이 자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단기간에 교회 안에 일어났던 급격한 변화는 물질의 나눔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교회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박해가 시작이 되면 신앙이 와해되기가 쉬워요. 믿음으로 살고 진실을 외치고 생명을 전했는데 자꾸 힘들어지면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 탈진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길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은 그러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박해가 있었지만,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집 팔았어요. 밭 팔았어요. 다 팔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살 집 있어요. 여유 있는 공간, 여유 있는 땅, 이걸 팔았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물질의 나눔이라고 하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거야말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표시가 된 겁니다. 물질의 나눔, 물질의 나눔. 교회가 생기면 목사가 있어야 되고요. 장로도 있어야 되고요. 권사, 집사, 각 부서, 조직이 있어야 돼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거 짤 기회도 없었어요. 뭐 그냥 막 늘어요. 대문 열면 새 신자들이 들어와요. 물론 이렇게 큰 예배당이 없었지만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실 역사 이래에 예루살렘 교회만큼 부흥을 기록했던 그런 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큰 집회를 해도 논산 훈련소 가서 장병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세례 받을 사람 나오라 세례 줘도 3,000명이 세례 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 옛날 집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고 하여간 놀랍고 엄청난 부흥의 은혜를 주셨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조직이 없을 정도였어요. 조직이 없지만 분명한 증거, 바로 나눔, 물질의 나눔, 내 것을 나눔, 내 것을 드림, 이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거야말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표시가 된 겁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시작된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이미 유대인들은 나눔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가면 농사를 질 때에 낫으로 이렇게 추수하잖아요. 이렇게 모서리는 추수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애써 추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추수한 이삭을 줍다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줍지 말라. 그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한 것이다. 열매를 따는 건 좋은데 땄던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그거 주우면 안 돼. 다 따지 못한 높은 나무 위의 열매 그것까지 따면 안 돼. 그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의 것이니라. 너희도 애굽에서 거류민으로 이 땅을 향해 왔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철저한 나눔, 항상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걸 잘 고려하는 것이 상 받는 게 아니고 그걸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고 고려하는 사람은 당연히 할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의 이 놀라운 변화는 구약에서부터 쭉 흘러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는 그야말로 일부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바꿀 만한 물질의 엄청난 나눔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공산당이죠. 완전히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은 권력을 가지고 부자들,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준다. 뜻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력 잡은 사람이 모든 거 다 가지고 다 먹고 전체는 배고픈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게 공산주의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원형이 여기에 있고요. 이건 힘으로 빼앗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기쁨으로 나눌 때에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와 물질의 나눔 속에서 큰 기쁨이 생겼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과연 오늘날 이런 교회가 생겨질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날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니꺼 내꺼 없이 다 내놓고 서로 필요한 대로 쓴다.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일어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합니다.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나오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거예요. 내가 애써서 일군 사업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이에요. 차곡차곡 모아서 쌓아놓은 통장이에요. 다 내 거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해서 만든, 어찌 보면 내 인생의, 내 수고의 결과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이거 내 통장이야, 이거 내 집이야, 내 밭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없었다고 할 만큼 철저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자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는 청지기와 관리인이다. 그 사상을 가지고 주신 물질을 관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나눌 수 있었던 이유예요.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니까 누구 뜻대로 써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악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두 청지기를 구분을 했어요.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줬어요. 그리고 멀리 떠났어요. 오래 있다 온대요.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술 마음껏 마시고 흥청망청 지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일하고 나누어 주라는 거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 구박하고 종들 때리고 온갖 못된 질. 왜? 내가 돈 가졌으니까, 나한테 다 먹겼으니까 그거 가지고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며 산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선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갔을 때 주인이 하던 그대로 합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주인 거야. 그래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줘야 될 사람, 월급, 필요한 보너스 다 주면서 이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일하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주인이 와서 그걸 보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이 있으리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지요?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이 되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 청지기가 되고 싶겠어요? 다 칭찬받고 복받고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거야.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사실은 악한 종,
욕심 많은 종, 내꺼 그 자리에 서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가족을 위해 쓴다고 하는 것은 죄 짓는 거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족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섬겨야 할 내 가까운 이웃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써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땅한 것이니라. 효도하고 용돈 드리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직입니다.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이 어려우면 1차적인 책임을 그 식구들이 짊어져요. 그래서 청지기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문제는 그건 잘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가족을 위해서는 다 헌신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삶에서 이러한 변화, 나눔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먹고 입는 거 가지고는 안 되지요. 집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지요.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가정을 꾸려가는 데 필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만족할지니라. 그 이상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어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아깝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하고 얼만큼의 돈을 희생을 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못합니다. 이웃을 위해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위해서는 10배, 20배, 심지어는 100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버리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거머리처럼 되지 말라. 거머리는 계속 달라 그런다. 다오. 너희는 그 거머리처럼 되지 말라. 영적 거머리. 계속 달라는 거예요. 받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달라고.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건 참 불행한 겁니다. 주신 걸 알고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이 뭔지를 알고 기쁨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요. 잃으면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면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수입이 내 수입이 아니라는 것,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건강한 몸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종종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거 아니다. 기회 있을 때 주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처럼 드리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화전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생명을 나누어 준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드리며 살고 싶어요. 막 이런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 그런 주인공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드리고 나누었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4절 뒤편에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랬죠. 밑에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면서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똑같은 말이 나오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거기도 2절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하지 아니했고 사도들에게 가져왔다고요.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드렸다 그 말과 똑같고요. 사도들이 모은 그 돈은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사람, 특별히 과부들에게 그 필요한 만큼 제공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나눔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7 집사 왜 세웠어요? 스데반, 빌립 왜 세웠습니까? 효과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너무 많이 헌금이 들어와요. 교인이 막 2,000명, 3,000명 막 늘어나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요.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잘 나누도록 뽑은 사람이 7 집사입니다. 7 집사가 물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7 집사의 본부는 교회의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드린 헌금을 필요한 일에, 어려운 사람,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에 잘 나누는 책임을 바로 7 집사가 받은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금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리스가 있어요. 예전에 거기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 예전 초대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나누었어요.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나눈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모교회예요. 거기서 다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렵대요.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도 여러 가지 재정이 힘들어요. 근데 정성스럽게 모아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가 간 게 아니고요. 대표가 간 게 아니고 디도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직접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공식적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누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거고 우리도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까? 아무래도 개인이 하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눴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하는 어떤 공로주의, 인기주의,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옵니다. 아시죠? 땅 팔았어요. 헌금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1억인지 2억인지 뭐 3억인지는 모르겠지만 땅이 몇 천만 원짜리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을 헌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한다고 했지만 마음의 유혹을 받았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 못해도 다음번에 맞아 하면 그거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절반만 해도 조금만 해도 이게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아니야. 뭐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그래서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엄청난 돈 헌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부부가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헌금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밭을 팔아 기쁨으로 드렸거든요. 그리고 위로의 아들,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조금 인정받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앞갔고 시험이 들고 넘어지게 되고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게 된 겁니다. 내 이름 드러내면 그건 더 이상 나눔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한 지가 오래됐지만 제가 95년도 왔을 때도 벌써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감사 헌금을 내면 감사 헌금 낸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을 합니다. 제가 자란 모교회도 꽤 큰 교회였는데 매주일마다 감사 헌금이 기본적으로 한 20장에서 많게는 40장 이게 올라와요. 목사님이 전부 다 읽습니다. 감사 제목까지 읽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지요. 그걸 다 읽고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는 것은 드린 사람에게는 큰 격려가 돼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거 자체가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가 되고요. 헌금 안 한 사람들에게는 나도 헌금해서 내 이름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는 나도 뭐 그런 사람 돼야지. 어찌 보면 잘못된 동기 유발이 돼요. 오늘날도 그거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 설교 듣고 또 딴 데 가서 우리 목사님 이런 소리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교회는 많아요. 오늘 점심은 아무개 집사님이 제공을 했습니다. 주보에 나와요. 오늘 꽃꽂이는 아무개 권사님이 결혼 몇 주년을 기념해서 했습니다. 그 정도는 웬만한 교회는 다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미안해요. 떡을 해도 얘기를 안 해줘서 비밀리에 정보를 얻어야 이 떡이 어디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뭐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 자기 상을 다 받는 거잖아. 하늘나라에 상 없는 거잖아. 벌써 여기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랬어 저랬어 야 이거 냈네 이러면 하늘나라 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으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름을 내지 않아요. 제가 화전중앙교회에 오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현대그룹의 어느 회사에 신우회를 인도를 했는데 화전중앙교회에 오게 되면서 할 수 없이 신우회 모임을 인도할 수 없게 됐어요. 화전중앙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되고 더 이상 신우회 모임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화전중앙교회 언덕에 있는 그 교회죠. 저 그 교회 압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항공대학 나왔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리고 뒤에 헌금함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 친구가 갔다고 하는 그때가 거진 한 40년 전이에요. 제가 뭐 틀렸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옛날부터 우리 이동열 목사님이 이걸 걷지를 않은 거예요. 뭔가 이거 강요하는 것 같고, 이걸 이렇게 돌리면 안 내는 거 이상하잖아요. 돌아가는데 이렇게 쭉. 그러니까 뭐라도 하여간 빈손이라도 넣었다가 빼야지. 그래서 헌금함을 딱 갖다 놓고 원하는 사람만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나눔에 동참을 한다. 그분이 그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신선했다고.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그래요?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에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내가 뭐가 있다고 많다고 그것 조금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이거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다. 오직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 재미를 아는 사람은 드린다고 하는 것,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큰 복이구나, 이거를 혼자서 누리고 혼자서 기뻐하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도 했는가요? 고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쳤어요.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습니다. 은퇴 몇 년 안 남기신 분이었어요. 근데 추운 날 강의하러 오실 때 이제 교무실에 신던 슬리퍼를 신고 오는데 많이 낡았어요. 슬리퍼가 닳았어요. 제가 마음에 하나 사드려야겠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돈으로 샀는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가 준 돈이겠지만 저걸 사드려야지. 샀어요. 갖다 드렸는데 교무실 우리 담임선생님 그 자리에 본인 안 계실 때에, 그 옛날엔 교무실 겁나서 못 들어갔는데 용감하게 들어가서 그 책상 위에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국어 시간만 되면 얼굴을 안 보고 발만 보는 거예요. 예? 신었나 안 신었나. 안 신고 오시더라고요. 그 새 거 사다 드렸는데 왜 안 신을까. 며칠 지나니까 신고 오셨어요. 그분은 모르죠. 뭐 누가 사왔는지. 보는 저만 뿌듯하지요. 저거 신었구나. 내가 사다 드린 거 우리 선생님이 신었네. 저만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은 드리는 사람도 누가 받는지 몰라요. 받는 사람도 누가 주는지 몰라요.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원하는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받는 사람도. 나 누구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그 헌금이 나한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부족한 나를,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과 사상을 가지고 사는 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화전중앙교회를 이미 일찍부터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고 앞으로도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눔과 드림을 통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더 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누면 장담하건대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예. 그리고 나눔의 소원이 생길 때는 빨리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금방 시험에 들어요. 이거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 내일 드리고 내달 드려야지. 내달 내일은 없어요. 그 사이에 벌써 마귀가 다 건드려서 다 무너뜨립니다. 그것까지 뭐 그렇게 많이 뭐 그렇게 네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그때는 마음 먹었는데 그 마음 먹은 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딱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지요.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내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기회, 이거야말로 남는 것이라는 것,
그 복을 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거꾸로 여러분에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는 찬송은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살라고 했는데, 나를 위해 바치라고 했는데 왜 그 약속 잊어 버렸느냐. 늘 위로받고 사랑받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사명 기억하고 받은 재물 기억하고 나누고 드리는 사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그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그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아니, 필요 이상 주십니다. 이걸 내가 인정하고 청지기임을 고백할 때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나의 신앙을 깨우쳐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나와 내 아들과 내 딸과 그들의 미래의 놀라운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필요한 거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못 올 것 같고 못 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마치 광야에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주시듯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디어질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나누고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 남는 것이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실 때에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